다 함께 2021년 9월 12일 장조절 둘째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혹독했던 삼복더위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되고 부자연스러운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지만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9월에는 코로나19로 또 무더위 속에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풍성하여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주일 함께 신앙생활 하던 이봉자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지만 서로 헤어지는 이별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히 쉬실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흘러 만날 것을 기약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권사님의 영혼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위협 속에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맞이하고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친구의 부주의로 희주가, 희은이가, 희진이가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치료받고 격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 자매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셔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떨어져 있을지라도 포근한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받으며 정해진 기간에 깨끗하게 치료되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네 분과도 함께 하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새 본문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기름진 옥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음에도 진리와 사랑으로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자 교회연합주일입니다. 다음 주 새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베드로전서 1장,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는 19일 주일 낮 예배까지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 22일 수요 성경 공부 역시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격리가 22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간 모임은 비대면으로 권장하고 전화로 또 임원도 이렇게 의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선 집사님 가정에서 이봉자 권사님 장례 조문 감사 인사 왔습니다. 우리 조영재 장로님 17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봉헌 찬송 5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또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험난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잘 모았다가 대면 예배 때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이 험난한 시대를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장에서 8절,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말씀 교독과 봉독은 생략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고 곱습니다. 그러나 저 맑은 하늘 아래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집과 또 목양실에 격리되어 있는 저희 모습에 또 잠시 하나님의 세상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 목적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치고 있구나. 코로나는 바로 그 심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월 들어 창조절이 시작이 되고 또 저희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딸아이가 다니던 중학교 같은 반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큰딸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음성이 나왔죠. 그러나 4, 5일 지나서 이 머리에 열이 난다고 또 발열 증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으니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확진 이후에 이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지난 이제 토요일이죠. 9월 4일 토요일 큰딸 희주가 코로나 확진자 격리 시설에 입소했습니다. 같은 반 아이 한 서너 명이 이제 입소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해양대학교 기숙사를 코로나 환자 격리 시설 중 한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희주 반 아이는 저기 연산동에 있는 격리 시설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주는 그 해양대학교 기숙사 격리 시설로 갔습니다. 2인실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코로나가 가까이 있었으나 방심했던 우리 가족은 조금 더 조심히 생활하였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스크 끼고 또 이제 희주가 있던 방 소독도 하고 이제 환기도 시키고 조금 조심을 했죠. 그러나 그 다음 날 주일이죠. 막내딸이 다시 증상이 있어서 가족 모두 보건소에 또다시 검사로 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네요. 막내 희연이가 이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희연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죠. 주일인 9월 5일 오후에 격리시설에 앰뷸런스를 타고 입소하는데 부모가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부산시에서 큰딸과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조율을 해 주었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에 보면은 제가 그 관련 글을 올리니까 부모들이 깜짝 놀래요. 어린아이와 어떻게 부모를 격리시킬 떼어놓을 수 있느냐 많이 놀라기도 하는데 아마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잘 보호해야 된다, 부모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가치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저희 부부도 막내가 확진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제가 가야 되나, 또 희주 엄마가 가야 되나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으로 이렇게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딸 희주가 있는 곳 함께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안심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이렇게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과 격리시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도로가에서 확진자 격리시설로 가는 앰뷸런스를 기다리는 이 막내 희은이의 모습이죠. 또 떠나는 차를 이렇게 떠나는 차 모습을 이렇게 제가 급하게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이때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죠. 어떻게 잘 가서 적응을 잘할지, 그리고 더 증상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이 지난 7일 화요일에 둘째 희진이도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는 일단 열이 37.5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칼칼하고 입안이 텁텁하고 기침 증상이 있습니다. 세 딸아이 모두 이제 이런 증상이 있었죠. 그래서 검사를 하러 가족들 모두 또 세 번째 보건소로 가족이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야,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확진이 되는구나, 그런 불안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잠복기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희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한 5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잠복기가 있다가 발병을 하는 겁니다. 조심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증상이 없고 발병이 나지 않았을 때는 뭐 정상인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코로나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은 부산 남구청과 보건소 방역 시스템, 그리고 격리 시스템과 격리자 지원 인력과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든든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 딸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부모의 어떤 돌봄 없이 잘 지낼까 뭐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참 시설에서 하는 걸 보니까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 두 부부도 화이자 백신 1차를 이제 맞았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회 장로님들과 카톡으로 의논해서 미리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하고 또 출입을 통제하여 대책을 세웠던 것이죠. 사진은 이제 앰뷸런스를 기다리는 둘째 희진이와 떠나는 차 모습입니다. 아주 뭐 큰 가방에 또 그 비대면 수업할 이제 노트북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짐을 많이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월 8일 수요일 아침 이 둘째 희진이도 이제 양성을 판정받아서 떠나게 되었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둘째도 이제 격리시설에 보내야 하지만 다시 한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세 딸이 같이 있을 수 없겠느냐, 2인 기숙사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둘째는 두 딸이 있는 해양대학교 기숙사 격리시설로 가지 않고 부산 중구 쪽에 있는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은 이제 또 1인실이에요. 기숙사보다 또 시설이 좀 좋았습니다. 딸들이 있는 두 군데 격리시설 모두 이제 바다 풍경이 보이는 곳이라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격리자들이 방에만 있어야 되니까 심적으로 이제 우울할 것 같아서 바다 풍경이 보이는 곳으로 격리시설을 지정했던 것 같아요. 방 안에 있으면 갑갑한데 바다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지속해서 보살펴주고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이 잘 나옵니다. 아이들 간식도 잘 준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찍어준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방역 당국이 잘 챙겨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진된 자녀를 이렇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음에 대한민국 정부와 방역 당국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화요일 밤 7일날 밤이죠. 열이 한 37.2도 3도까지 올라가고 입속이 텁텁합니다. 입속이 굉장히 텁텁했고 목이 이렇게 칼칼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코로나 증상이 온다고 생각을 했죠. 잠도 잘 오지 않아서 밤새워 이렇게 뒤척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희진이가 이제 입소를 했으니까 제가 그 다음날 또 제가 증상이 나오면 한 이틀 후에 이제 가게 되면 희진이하고 같이 있으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가 되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며 잠자리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꾸었는데 뭐 해운대나 이제 광안리 바닷가인 것 같아요. 이제 바닷가에 딱 서 있었는데 파도가 이렇게 몰려옵니다. 근데 바닷물도 그렇고 파도도 다 검은색이에요. 검고 큰 파도가 막 모래사장까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덮치는데 그 파도를 이렇게 뚫고 이렇게 제가 이제 헤엄치는 그런 꿈을 꾸다가 깼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일어나니까 열도 이렇게 내리고 컨디션도 조금 이제 좋아졌습니다. 텁텁한 거, 목 칼칼한 것들이 이제 사라졌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백신 효과인 것 같아요. 제가 8월 27일 날 백신을 맞았는데 희주 발병 때까지는 일주일이죠. 희진이 발병까지는 한 10일 정도였는데 뭐 희주 엄마는 조금 더 일찍 맞았지만요. 그래서 이제 백신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번 주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12일 주일까지는 이렇게 지켜보고 증상이 없으면 아마 이렇게 잘 물러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셋을 격리시설로 보내고 저희 부부도 그 당시 이제 목요일 저녁, 제가 설교문을 쓸 때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만일에 이제 사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해야 될 일들 정리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격리시설에 가서 이제 악화되면 병원으로 가야 되고 또 격리시설에서 뭐 이렇게 편하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 예배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백신의 효과로 이제 코로나가 들어왔으나 도망간 느낌이었고, 그래서 백신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백신 맞으셨을 텐데, 백신의 효과가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같은 집에 있었지만 새 아이는 이제 다 발병이 나서 났지만 저희 두 부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 물론 아이들도 이제 마스크 끼고 다 이렇게 조심했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손 씻기도 뭐 이렇게 시키고 했지만 아마도 백신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과는 저녁에 페이스북 화상 대화로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 체크도 하고 뭐 식사 뭐 나왔는지 물어보고 또 비대면 수업, 아이들 격리시설에 있어도 비대면 수업을 하죠. 희진이하고 희주는 그렇게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합니다. 이제 희은이는 원래 이제 매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진도를 이렇게 정해줘서 희주가 잘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이들은 큰 증상 없이 열만 이렇게 조금 높습니다. 시설에서 약을 주고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다만 이제 독방에 혼자 있는 희진이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늘 이제 파이팅을 하면서 또 그리고 파이팅을 이제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가족 비대면 모임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페이스북 화상 이 대화 요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이제 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 확진될 시에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낮 예배 영상, 수요 성경 공부 영상, 새벽기도 녹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루에 한 2-3시간씩 수업을 듣는데 중간고사가 이 11일, 12일, 13일 그 기간에 중간고사를 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주일 아침이니까 제가 토요일 날 11일 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한 6시까지 이제 그 중간고사 기간인데 한 3시까지 8과목 이렇게 시험을 쳤어요. 오랜만에 이제 시험 치고 그랬었는데 요것도 이제 미리 목요일 날은 다 준비를 한 거죠. 이제 가게 되면 시험을 못 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간고사까지 이제 토요일 날 잘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격리시설 가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제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겁니다.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4년 주기 세본문 설교 구절을 이렇게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필요해요. 성경 전체를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달력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한 달력 한 뒷면 한 5장 정도 아주 작게 적고, 그러면 한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본문을 사복음서 중심으로, 첫째는 마태복음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 연관된 말씀 넣고, 그 다음에 또 서신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 3일체 교회력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3년 동안 성경 전체를 이제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교회력 중심으로 설교 본문을 제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평소에는 집중적으로 시간을 지속해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2주 정도 긴 시간이 있어야 이제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꿈과 같이 이 험난한 검은 파도를 우리 최진사댁 셋 딸과 함께 또 우리 부부가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 말씀부터 창조절기 마지막 주일까지의 말씀은 모두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세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인 셋째 주일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또한 넷째 주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은 이들로 남을 대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창조절 마지막 주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는 공중의 새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가 이제 비둘기가 아니고 이 갈매기를 이렇게, 공중나는 갈매기를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지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돌봐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이지요. 검은 파도가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위로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만 그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임한 임박한 재난을 알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폭로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그 길을 선택하는 이는 바로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말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심판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제가 본문의 제목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려고 하다가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상황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 말씀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늘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반겨줄 것입니다. 앞서 창조절 말씀들이 모두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 곧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사망의 길, 곧 사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지요.
전신갑주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마 군인들 병정의 이제 모습에 나온 거죠.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의 유기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성도들 간의 온전한 일치와 연합,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이 에베소서 교회 상황이 어떤 때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가 태동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태동한 지 불과 한 30여 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발판을 이제 다지는 때였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교회 조직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조차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론하고 연결한 것이 골로새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론하고 교회 안에서 유대인 성도와 또 그 당시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일치하여 함께 화목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를 위해서 교회의 본질에 관한 신학적인 원리와 그에 입각한 교회 생활에 관한 제반 실천 사항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교훈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6장 말씀은 윤리 규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성도들이 이 말 영적 전투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죠. 여기서 전투의 대상은 사탄인데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 전신갑주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이제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요 그림에도 보면 이제 의의 흉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가슴에 있는 요거 말하는 거죠.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아낸다는 말이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마귀의 계략은 방패로 막고, 믿음의 방패로 막고, 믿음으로 막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무찔러라 이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말씀, 믿음은 방어, 말씀은 공격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특별히 기도와 간구의 대상을 확대하죠. 먼저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이 교회 연합주일인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교회, 너 교회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치고 덮고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배장로님이 그 기도 때도 우리 이봉자 군사님 이제 기도를 하셨지만 이봉자 군사님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격리 중이었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제가 천국으로 이제 안내하고 장례를 집례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경선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또 김경선 집사님 교회 이제 목사님이 가능하신지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뭐 내 교회, 네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참 이렇게 장례식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고 또 우리 김영기 장로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참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김경선 집사님도 연락이 와서 또 저를 이제 걱정도 해주셨지만은 교인들에게 이제 감사하다고 떡이라도 이제 대접하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19일까지 격리 이제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감사 아마 헌금을 교회 통장으로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사 전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 교회, 너 교회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치고 돕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저희 기도가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 자신과 가족은 물론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이웃 사람들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할 때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한국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에 닥친 코로나의 위기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그 방에서 격리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이렇게 겪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딸이 있을 때는 참 집안이 어지럽고 막 시끄럽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두 부부만 있으니까 또 서로 이제 마스크 끼고 격리하고 따로 방을 쓰고 있으니까 조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삭막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있었던 때가 막 그리운 생각도 많이 들었죠. 아무튼 저희 가정에 이것은 믿음의 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온갖 어려운 일과 위기도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늘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님의 당부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의 위기로 잠시 흔들린 저희 가정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험난한 세상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송 47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 위기의 상황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기업 위에,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조영재 장로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